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봅시다.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금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반뜨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밝히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소문을 더하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통하여 지금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러한 그 전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큰 전쟁들이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잘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온전한 뜻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셔서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옛말에 몸이 천냥일 것 같으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천냥인데 눈이 900냥일 것 같으면 결국 이 몸뚱이는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은 눈에 의해 가지고서 몸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동안에 침침하고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이제 밝히 보여지는 이런 일들을 겪고 나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눈이 어떤 눈인지 거기에 대해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죄 아래에 있을 때에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쫓겨나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실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죄가 몰고 왔다면 죄가. 그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찾아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찾아주는 일들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특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나름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그럼 결국은 뭐냐? 바울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의 눈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원수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받는 거예요. 눈을 받는 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그건 어둠의 세계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정한 기간이 되면은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엄마가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합니다. 그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출생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 전에는 우리가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거기는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엄마 뱃속에는 흑암의 세계인데 그 엄마가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를 죄라는 그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눈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받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을 떠가지고서 이제 진짜 엄마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겼구나. 뱃속에서는 전혀 몰랐죠. 그 과정이 곧 뭐냐? 우리 신앙의 그 과정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농명을 했잖아요. 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을 했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아질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농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이 된 자들은 반드시 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한 때 보냈거든요. 정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한 때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정한 때 엄마가 아이를 출생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그 2000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계시가 된 것이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으로 보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2000년이고 그래서 이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 6일로 보는 거예요. 이 6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이 오겠죠. 그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 날이 다 와야 창조 7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 7일이 완성. 이 창조 7일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피조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제가 이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역사인데 역사밖에 묵시 세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하셔야 돼요. 이중계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고 우리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품은 자들이 곧 뭐가 같으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아빠의 씨를 받아가지고서 10달 동안 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올 때 다 씨를 받고 왔어요. 그 언약이라는 씨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듯이 이 언약이 무르익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권념 맞았다라 그래요. 권념.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과 아브람하고 약속을 할 때에 네 후손들이 저 이방에 객일했다가 4대 만에 이리 돌아올 것이야. 그럼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간 것들은 마치 4대 만에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임신시켜 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임신시켜 놓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임신하는 그 기간도 이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이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 가 가지고서 정착하고 애굽의 주류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 핍박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마치 아이가 엄마 뱃에서 자라가는 과정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은 산통을 느껴요. 부모가, 엄마가 산통을 느끼는 거는 아이가 안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으니까, 이 좁은 곳에 못 있으니까 나 내보내줘,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걸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동안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산통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잊고 살았는데, 아픔이 오니까, 고난이 심하니까 누구를 찾느냐? 전능자를 찾게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죽었던 하나님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하나님이요. 죽지 않았는데 이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을 뿐이지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세팅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왜? 아브람과 약속한 것이 4대가 돼야 얘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나올 때가 될 것 같으면 얘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을 찾도록 뭐 하느냐? 고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평상시에 여기 자랄 때 10달 동안 자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올 때가 되면 지 엄마를 자꾸 막 핍박을 하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아이가 출생할 때 됐구나 해서 병원에 찾게 되고 산파도 찾게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아브람과 언약한 그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뭐를 보게 되느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 기억 속에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 그들은 뭐 하냐?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당도합니다. 시내산으로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모세를 통해서 불러 오르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오라. 그 산 위가 뭐냐? 빛이 있고 말이죠.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첫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눈으로,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방 나라도 혼내고 말이죠. 자기 백성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채찍질도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율법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율법 아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주질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나주신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 못 만났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뭐 하느냐? 하나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내 나름으로 율법에 특심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원수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내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밀어냈어.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왜? 내 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신앙생활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했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뭐 하느냐?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고 갑시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봅니다. 참 생경합니다. 전에는 이걸 보면은 이걸 들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우, 지금은 너무 잘 보여가지고서 신천지가 아주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지금. 자, 10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특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 율법의 의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참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가 죽였느냐? 율법의 의가 특심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각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성경을 봐도 지금도 이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이게 해가지고 걸레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언더라인 친다는 얘기는 불가능성이다, 가능성이다.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이 책이 어때요? 걸레죠? 거기다가 뭐 기록을 하고 또 쳐놓고 돼지꼬리 표현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는 이유가 성경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다 이 언더라인을 치고 말해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 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내 스스로가 다 키핑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점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 하느냐? 내 의가 점점 뭐냐? 쌓여지게 되지요. 쌓여지게 돼. 그러니까 그 말씀 아는 걸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의로 힘이 돼버리니까 이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일들. 심지어 목사님 설교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 같으면 채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딱 보면 나는 그 본문 보면 이미 스캔이 딱 돼.
오늘 이게 설교 주보 딱 봐가지고 목사님 설교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설교 이 스캔이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설교 한국교회 목사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베끼, 이놈 뺏기고 저놈 뺏기고 다 베껴서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보면은, 미안하면 제가 집사 시절에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설교집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설교 본문 나오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부흥회도 하도 많이 쫓아다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설교는 부흥사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부흥회 쫓아다니는데 전문가인데.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체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이 지식이 가지고 이 지식이 결국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터득한 지식이 이게 아래 학문이란 아래 학문을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니까 결국 예배 시간에 은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잠깐 판단하고 내 안에서 막 정죄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결국 뭐가 돼버리냐? 내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뭐가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 이것도 몰랐죠, 그때 당시는 이게.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당시가 너무너무 내가 힘들게 했구나. 아,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되돌려 받는 것 같아. 옛날 내가 그 목사님들 힘들게 했던 것들 되돌려 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때리지 마세요. 아프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 그랬어. 너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참 잘못했구나. 왜 그러냐? 내 열심과 특심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10장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이게 누구 이야기고? 유대인들 이야기고. 율법에 특심한 자다, 특심 없는 자다? 특심한. 예수 누가 죽였다? 세리와 창기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특심한 자가 죽이는 거예요. 특심한 자.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 특심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된 열심이, 그릇된 특심이, 그릇된 일을 낳는 거예요. 사건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어둠이란 거예요. 어둠. 왜 그러냐? 율법은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로?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뭐를 봤다 그래요? 빛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시대로 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걸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포행자고 악행자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원수짓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떠지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신앙이 뭐냐?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바뀌어지기 시작.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곧 뭐냐? 지식을 쫓은 거지.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쫓아간 거예요. 이 로마서를 지금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바울이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니까, 이 고백이. 내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구약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질을 했다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무엇으로 기록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죠?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이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또 소경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숱해 있어.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온다 안 온다? 그럼 성령이 안 오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난다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성경 해석을 하나도 못했어요. 성경을 못해.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사건이 뭐를 유발시켰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게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해. 그게 어둠이지요. 그 어둠에 그 속에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둠 속에 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죄인과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과 상종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뭐 해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예표적인 사건이지 실제 아니에요.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7 눈이라 그러는데 그 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7 눈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서. 아멘? 여러분,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7 등잔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죠? 그럼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7 등불을 감금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교제가 돼요? 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뜰에서 뭐가 되느냐? 뜰에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번제단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가 죄사함을 받아진 자라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소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등불을 감금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 듣던 것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리죠.
예전에는 이 말씀을,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어.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데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이건 네가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지켰어. 네가 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신 지켜줬어. 이걸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7 등불이 돼가지고서 우리 안을 밝혀주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하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 하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지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떡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양식을 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은 사람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지면은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왜? 자기식으로 기도밖에 못해.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하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이 우리가 듣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양식처럼 먹게 돼 있어. 아멘? 그 양식을 먹으면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게 기도. 아멘? 그럼 기도는 율법 아래 구약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기도는 신약으로 이게 하나님과 만남인데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지요. 기도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같으면 내 혼자 막 떠들고 이렇게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보세요 하면 기다리세요. 혼자 두들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안 하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막 떠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밝혀주실 것 같으면 그 밝혀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정의를 할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깨닫고 나온다니까. 깨닫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 내 말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지.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수 이야기를 해석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교했다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야.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인데 예수 봤다 못 봤다? 못 봤지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오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이야기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푸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이지. 그럼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성경이 왜 네 이야기냐? 왜 예수 이야기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내 이야기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한다 못한다. 못한 게 한다 그러죠.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지키면 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건커녕 온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고 나니까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라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아멘?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건 예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야. 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비로소 뭐냐? 바울 속에 성령이 7등불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을 이걸 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냐? 예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을 7눈이라 그러냐? 성령이 와야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만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인간들은 아담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 문제를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죄 문제를 그 아들 예수가 다 해결해줬어. 예수가 해결해줬어.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예수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해서 만나줄 거야. 아멘? 네. 그럼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하냐?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막연한 어떤 도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자꾸만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강연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것은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걸 자꾸만 깔고 하는 이유가 내가 눈이 떠졌다 이 얘기는 이제는 본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하나님께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같으면 우리는 이 만유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저 블레셋에서 저 뭡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보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게 블레셋. 그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언제까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일어난다니까. 저거 둘이 하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신이 다른데. 서로 다름으로 지금 대치를 해놔놨어. 저 모습이 마치 누구 모습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랑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싸워요. 이 둘이 화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 전쟁의 심각성들을 우리는 저런 이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 저들이 전쟁하는 저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전쟁의 한 모습이라니까, 모습. 평화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 죽을까 안 죽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한 귀퉁이에 블레셋이 있죠. 지금 그렇게 팔레스타인이 있죠. 꼭 이 가나안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 완전히 쓸어내요. 조금 남겨놔요. 조금 새빵살이 남겨놨잖아. 근데 얘들이 계속 괴롭히잖아. 계속 괴롭혀.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그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 옛사람을 다 쫓아낼까요? 조금 남겨놓을까요? 우리 안에 조금 남겨놓고 있어요. 요놈 새끼들이 거대한 거인족이라, 거인족. 요놈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는 이 괴롭힘 당하는 요놈 때문에 누구를 자꾸만 찾느냐?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상통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잘 되고 여러분 뜻대로 달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해요. 이 몸은 좀 더 누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런 것 쫓아가는 것인데 그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게 만든다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평안히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았다니까. 자기 삶에 고통이 따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복이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잘 풀리기를 원해요. 참 힘든 일들이 생기기를 원해요. 고속도로를 가기를 원해요. 울퉁불퉁한 시골길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다 편한 길, 좋은 길 가지.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래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찾을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갈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 몰아넣어야죠. 돼지머리 안에서 몰아넣어요.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고난받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길을 몰아넣잖아.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오잖아요. 경로 이탈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 이탈돼서 좀 가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 이렇게 하잖아.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뭐냐, 그 푸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참 집요한 놈이구나, 진짜 악한 자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을 때는 그게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눈이 어두운 상태는 온몸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원수짓을 하는 쪽으로 갔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돼, 깨닫게 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길 것 같으면 방방 뛰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따지잖아요.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당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으면은 올 게 왔구나. 이 풍랑 인연에서 또 한 발짝 더 가게 하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겠지. 옛날 같으면 중리산이 하나님 나와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아이고 또 이럽니까?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면서 이게 덤덤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방방 뛰었는데 이제는 덤덤하시라고. 어차피 머물러 있는 그거 없어요. 머물러 있는 고난은 없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것 같으면 그 코스는 가야 돼요. 그냥 붕 띄워서 비행기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걸어가야 돼. 어차피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은 육해공군이 있어도 실제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건 누가 해요? 안 해. 보병이 가서 땅을 밟고 그걸 점령을 해야 돼. 국기를 꼽아야 돼.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비행기 태워서 뚝 가지 않는다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나도 걸어간다 이놈아. 니만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아프다. 아가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엄마 아빠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가가지고서 그래서 가지 않는다니까. 옆에서 같이 가자. 니도 힘들면 나도 힘들다. 같이 가자.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도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 공부할 것 같으면 엄마는 옆에 책상 펴놔놓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미련한 엄마는 공부해라 안 하고 지금 들어가 텔레비 보고 있고. 그럼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네 혼자 가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니까.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혼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을 했잖아. 옛날에는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죠. 이제는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 뜬 거예요. 눈 뜬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받는 것이에요. 눈을 받는 거. 그래 실족하지 않는다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 뭐예요? 소경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이 세상 못 보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소경의 정의는 하나님 모르는 게 소경이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소경.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선견자가 소경이고 선지자들이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눈이 감겼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감겨놨어. 그 감겨놓은 눈을 떠주는 사람이 와. 그게 누구냐? 실로암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라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를 통해 가지고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면서부터 된 소경들의 눈 뜨는 사건들이 그렇게 이 성경 속 기록해 놓은 이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눈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 누려가지고 이 땅에서 영웅호골되는 그러한 꿈을 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눈을 받고 보니까 새 언약의 눈을 받고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야. 땅에 쌓지 말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네가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고 눈이 밝을 것이면 하늘에 쌓을 것이고 네가 눈이 밝으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고 네가 눈이 어두우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비로소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전에는 땅의 것이 가지면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았어. 이게 구약의 복이거든. 구약의.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땅의 걸 움켜잡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복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걸, 영적인 복.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땅의 가치로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위의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비관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믿고 보니까 하늘에 눈이 떠지고 보니까 이거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되느냐? 감사거리더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차이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모두 내 중심으로서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줘야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내 편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더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예전에는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가 도구가 아니고 주체지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세계,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꿈은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꿈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옛날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다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슬퍼할 때가 뭐냐면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안 사라질 때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것이 깨달아진다니까. 최고의 복이 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여러분을 간섭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슬퍼하지 마시라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만 가지고 갈군다니까. 옆집 사람 갈구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만 갈구잖아.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갈굼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간섭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고아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간섭당하는 거예요. 간섭당하는 어느 인생이 편해요? 고아 인생이 편한 것 같은데 유업이 없어. 아들의 인생은 고달픈데 유업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간섭해 가지고서 지금 계속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떠지고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보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와, 이게 복이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복이었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이 밝으니까, 눈이 몸에 등불이니까, 눈이 떠지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궤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두웠을 때는 하나님을 이용 대상을 해가지고 내 삶의 궤적을 전부 땅으로 쫓아가고 있었는데,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쫓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눈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 궤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땅가지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걸 쫓아가는 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눈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저기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걸 아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 반열에 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반열에 두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몸뚱이가 추구하는 것이 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이 흙에서 난 이 몸은 뭐 하느냐? 흙에서 난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흙에서 난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난 몸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로부터 난 몸은 위에 걸 먹고 살고 아래로 난 사람은 아래 걸 먹고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말씀을 쫓아가요? 떡을 쫓아가요? 떡을 쫓아가지. 맞습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은 떡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지. 우리가 거듭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는 땅의 걸 쫓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눈을 받기 전에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하늘의 눈을 받고 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눈이 떠지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땅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저 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저 하늘 보여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빼내 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고 그래 놔놓고 하늘 열어서 보여준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땅이 저 위에 있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있다는 저 세계는 위에 눈을 받아야만 보여. 이거는 소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위에 눈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거듭난 사람은 자꾸만 위에 걸 쫓아가게 돼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아래 걸 보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 그 위에 누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개회 예배 드릴 때 천연왕국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소망하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아멘? 이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눈을 밝혀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7 등대를 뜰에다 놔두지 않고 그 안에다 놔뒀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여기가 성소가 돼서 성소가.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들을 감금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 눈이 바뀐다 그래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법의 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비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맞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만 한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이게 법 안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눈이 바뀌어져. 눈에 비늘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정죄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대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은혜를 입는구나. 이 교회 유익을 얻는구나.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잠깐만 뭐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비판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고마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의 눈으로 사는지 은혜의 눈으로 사는지. 여러분 입에서 비판 정죄가 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 몸뚱이가 계속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몸이 자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 무간지옥이 돼.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 사라져. 비판 정죄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찬송이 나온다니까. 고마움이 나온다니까. 아유, 저 집사님 저렇게 해서 귀하고 이 집사님 이렇게 해서 귀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서 고맙고 다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살리는 일을 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 눈에 있는 사람은 자꾸만 허물어. 자꾸만 허물어. 그래가지고 그 일은 결국은 뭐냐? 본인이 지금 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한 번도 뭐가 있냐?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해. 평안이 없어. 계속 쫓기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덮쳐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거에 법 아래 있을 때에 성경적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성경적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맞는데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자꾸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트집 잡을 일만 생기고 보이고 지적질할 것만 자꾸 보여. 눈에 보여.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티를 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왜 말씀은 맞는데 맞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가 누구 지적질하고 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괴로워. 알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뒤를 내 싸웠다니까. 싸웠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왜 이러냐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네? 마치 똘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이게 접을 붙여놨는데 그 이듬해 참감나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린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낯설더라도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엎드셔야 돼요. 그 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간지옥으로 살아. 여러분이 불행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게 하고 본인이 괴로워하잖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엎드셔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칠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곧 뭐냐? 산통이 온 거예요. 산통이 온 거. 그러한 것들이 오면은 엎드시라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못 만지겠구나.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내가 만져줄게. 안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말씀 밖에 아는데 왜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하시라고. 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가 나갈 때가 되면 지가 용통이 많은 거예요. 나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출생 회개한다니까. 엄마가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지금 율법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잘라낼 사람들이지. 그런데 내가 은혜의 눈을 바꿔볼 것 같으면 다 붙여야 될 사람이에요. 귀하고 모두가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 바꿔줘야 돼. 이 눈이 안 바꿔질 것 같으면 좋은 안과 가가지고 수술을 하시라고.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이게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보여. 깨끗하게.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거 너무너무 깨끗해. 야, 이게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희미하게 봤네. 그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한 세상으로 보이지.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마음의 눈들이 있어.
그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곱 눈으로 와 계시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눈도 정말 우리 눈이 그렇잖아요. 눈의 구조가 눈물샘이 나와서 눈의 이끼들이 자꾸만 씻어내야 돼요. 눈 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눈물샘이 나와가지고서 그 눈을 씻어내듯이 우리도 받은 눈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눈이 밝히 보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고 우리의 왜곡된 거 잘못된 거 잘라내게 만들고 구할 거 구하고 새길 거 새기고 제할 거 제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눈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안구 건조증 걸리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다름질 해가지고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혀가지고서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율법의 눈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살고 있는지. 율법의 눈으로 같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못 만난 저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그 구약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뜰에서 있으니까 칼춤 추는 거예요. 뜰은 뭐 한다? 뜰은 백정들이 사는 곳이요. 칼제비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소 안에는 칼을 다 버리고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남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가 어떤지. 우리의 눈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또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늘의 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건을 바라보시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건이구나.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원망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해가지고 더 빨리 간다는 이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은혜 눈을 받을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리 될 것 같으면 내가 살맛이 나지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부디 이 행복 뺏기지 마시고 눈이 어두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눈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다 여러분들 눈 받았어. 근데 그 눈이 안구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눈이 기능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여러분 눈을 씻겨내시고 주여 내 눈 밝혀주셔가지고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서 이렇게 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눈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는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셔서 은혜의 눈을 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